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404쪽 요한계시록 5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하나님의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부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대면 예배, 곧 오프라인 예배, 곧 현장 예배는 성경적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때는 비대면, 그때는 온라인, 그때는 그 인터넷 예배를 가지고 우리들이 그것이 성경적인지 살펴보았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게 그 예배는 반은 성경적이고 반은 성경적이지 않다 하면서 그 내용을 풀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를 들으신 분들의 그 인상 속에 그렇다면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는 성경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심어졌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번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것을 설교하도록 부담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실은 어린이 주일, 큰언니 주일인 오늘에 제가 설교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린이, 큰언니 주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큰언니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제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연이어서 설교하는 것이 시의적절하고 또 사람들이 이 개념을 연달아 대조해 봄으로써 예배의 관을 정립시킬 수 있다는 성령님의 일깨움에 제가 순종하여서 오늘 말씀을 증언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 사족처럼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는 것은 오늘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 5장 11절 12절에 제가 그 번역한 그 하나님의 그 속성 7가지가 이렇게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과 좀 순서가 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이 순서를 조직신학적 중요한 개념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연이역본을 가지고 앞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 앞머리에 하나님의 성호를 이제 한번 부르지 않습니까? 그때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부와 능력과 힘과 지혜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고 한번 하나님의 성호를 이렇게 외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이게 중요 순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개념이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우선 그 영어 용어부터 이렇게 약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대면 예배를 어떤 이는 face to face worship이라고 이렇게 번역하는 이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약간 어색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번역하는 거 하니 facial worship, F-A-C-I-A-L, facial worship이라고 번역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 삼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 월십은 같습니다. 근데 현장 예배를 뭐라고 번역하는지 애를 먹으실 분들이 있을 거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건 캠퍼스 월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모든 공간 전체를 영어로는 그걸 이제 한국어로는 교종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학교의 경우는 학교 교자를 쓰고 이제 교회의 경우는 교회 교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걸 이제 그 영어로는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캠퍼스라고 그러면 교회 예배당이 속해 있는 예배당 건물, 또 별과처럼 서 있는 교육관 건물, 또 부속 건물, 또 그 사이사이에 있는 정원이나 뜰악, 또 혹은 주차장, 이거 전체를 합쳐서 영어로는 캠퍼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현장 예배는 캠퍼스 월십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을 참고 삼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번처럼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설교를 했느냐 하면 주제를 말씀을 드리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그 설교 방식을 그대로 도입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곧 오프라인 예배, 곧 현장 예배는 성경적인가? 먼저 답부터 들으시겠습니다.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는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성경적이 되지 못합니다. 네, 이게 어떤 분들에게 약간 충격일 수도 있고 의아함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대목인데, 그러니까 대면 예배를 드렸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다, 현장 예배를 드렸다고 그 예배 자체가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성경적이 되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수반이 되는 점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점검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례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전례학이라는 학문이 뭐냐면 그 교회에서 사용하거나 드려지는 모든 예배, 의식, 예식, 성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전례학이라 그러는데, 그 전례학에서 예배의 구성 요소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영광 돌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glorifying.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영광 돌림의 순서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또 성가대의 성창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예배의 필요 불가결의 순서로 한국 교회가 결핍되어 있는 성찬례를 이렇게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전례학에서 예배에서 성찬례가 없으면 전례상으로는 온전한 예배로 인정하기 힘들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종교개혁자들도, 요한 칼빈을 포함해서 종교개혁자들도 이 성찬례를 매주 하는 건 기본이고 가급적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중에도 더 그 성찬례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특히 요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성찬례를 예배의 필요 불가결의 요소로 꼽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배의 구성 요소 세 번째가 말씀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영광 돌리는 순서가 있어야 되고 성찬례 순서가 있어야 되고 말씀 선포 순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이렇게 코로나19 사태 말고 일반적으로 어떤 교회가 성찬례가 없이 그 예배를 드렸다, 이제 그러면 찬송이 있었을 테니까 영광 돌리는 순서는 있고 설교가 있었을 테니까 말씀 선포 순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찬례가 빠졌으면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빠졌으므로 33%가 결핍이 된 겁니다. 그러면 최소 100점 만점에서 33점은 빼야 되니까 이제 그 예배가 그만큼 덜 성경적이 되는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 성경적인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영광 돌려야 되고 성찬례도 모셔야 되고 말씀 선포도 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그렇게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온전한 예배, 성경적인 예배가 되었나요? 이제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떤 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세 가지 요소가 다 있습니다. 영광 돌리는 순서도 있고 성찬례 순서도 있고 말씀 선포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설교 중에 눈 감고 내내 졸았습니다. 성경적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적어도 그분에게 있어서만큼은 그렇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본인이 조금 조심하지 않아서 휴대폰 소리를 무음으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예배 중에 본인의 핸드백에서 요란한 소리가 예배당 전체를 울립니다. 이제 이거 성경적 예배 아닙니다. 또 어떤 분이 예배 중에 뒤에 있는 자기 동생하고 이따가 엄마 집에 가는 거 알지? 이제 이런 얘기 주고받습니다. 이제 많이 성도들이 모인 교회에서 흔히 있는 일인데 살짝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순간 어떤 분이 예배를 드리는 순간 졸면 미안합니다. 졸음 예배입니다. 어떤 분이 휴대폰 소리를 예방하지 못했다면 휴대폰 소리 예배가 됩니다. 어떤 분이 옆 사람하고 그 생활 속에 어떤 얘기를 했다면 잡담 예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성경적 예배가 되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정성을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순서가 갖춰졌다고 성경적 예배가 되는 것만이 아니고 예배의 참여자가 자기가 마땅히 정성을 모두어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랬더니 또 누가 묻는 거예요. 목사님 졸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소리도 꺼놨습니다. 잡담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적 예배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점검사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무슨 있느냐면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 말고요. 정상적이었을 때에 어떤 분이 예배에 조금 늦게 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별관인 교육관이나 이런 데서 화상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분명히 교회 공간 안에 있었습니다. 그 캠퍼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배 진행 상황을 스크린을 통해서 본 거기 때문에 인터넷 예배와 비슷한 어떤 맥락으로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는 경우,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왔지만 사람들을 분산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경우 말고 그분이 매번 그 늦게 교회 오는 게 이렇게 습관이 되어서 본당에 들어가는 날이 거의 없고 매번 교육관에서나 예배 드리셨다 한다면 이제 이건 온전한 성경적인 예배를 이분이 드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자주 해서 본당에도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어느 때는 교육관에서 예배 드리고 이러셔야 성경적 예배가 되는 거지 매번 그 스크린을 통한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나는 성경적 예배를 현장 예배를 통해서 드렸다고 자부할 수 없다. 요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이 이제 끝났나요?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뭐가 또 있느냐면 여러분은 새누리교회에서 아주 맑고 밝은 예배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좀 대형 교회를 가면 이렇게 새누리교회처럼 순수한 예배 드리지 못합니다. 목사님, 그 교회들은 순수하지 못하다는 말입니까? 글쎄 조금 더 들어보세요. 이렇게 새누리교회처럼 맑고 밝지 않습니다. 그 교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고 하니 공연 시스템 예배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배 순서가 꼭 그 KBS나 MBC 방송국의 어떤 스테이지 프로그램에 준하는 방송실 용지 큐시트라는 걸 가지고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 분 단위로 시간이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모든 생각, 요 대목에서는 이렇게 전주가 나가야 됩니다. 전주는 이렇게 약하게 쳐지고 끝이 올라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기도는 7분에 하셔야 되는데 5분 정도에 끊어주시면 더욱 감사합니다. 이런 게 다 써 있어요. 깨알같이.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이 종이를 한 장씩 받고 사전 교육을 받고 인식하고 그리고 약속된 데서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설교할 때 내가 이 구절 얘기하면 이 구절 띄워주세요. 그 구절이 이 뒤에 PPT로 뜹니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도요새 얘기하면 도요새 커트가 뜨게 해주세요. 도요새 커트가 뜹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얘기하는 그 내용이 여기 뜹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모든 방송 요원들과 예배 요원들이 연습합니다. 토요일에 와서. 그리고 시간별로 잘하고 잘 짜여져서 그렇게 예배 드립니다. 근데 저는 이런 공연 시스템 예배에 전 반대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고 전 인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행히 이렇게 새누리교회처럼 규모가 작은 교회 예배 드려서 맑고 밝은 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이렇게 감사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규모가 있게 되면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전부 다 교회의 예배 시스템이 뭐로 되어 있느냐? 공연 시스템 예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작위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작위라는 말을 나중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위라는 말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 작위라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이렇게 우러나온 곳이어야 됩니다. 현장에서 우러나온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하나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경배와 찬양이 도입될 때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건 고등학교에서 교목을 하고 있을 때인데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큰 은혜를 요즘 받아서 내가 너무 좋겠어요. 목사님 제 얼굴이 이렇게 밝아지신 거 목사님 느끼지 못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그분이 굉장히 어두운 분이었는데 굉장히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본래 인생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교목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저 밥 사주는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를 목사님 이따 점심 때 좀 봬요.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점심 같이 하자고요? 아니에요. 커피 사주겠대요. 점심을 아직 못 먹고 제가 교목생활 3년을 끝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좀 교사가 되신 분들은 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하고 커피를 나누면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분이 온누리 교회의 그 경배와 찬양에 대해서 목요일마다 자기가 한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 좀 가서 보시고 목사님도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온누리 교회 그 초창기 때 그 경배와 찬양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저도 큰 뭐라 그러나 정말 이렇게 찬양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한 4번째 갈 때쯤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램이 짜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작하다가 요 대목쯤에서 요 곡을 불러서 눈물 몇 방울 짜내야 되고 이제 그런 곡을 선정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쯤 가면 나도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왜 여러분들이 드라마 아십니까? 여러분이 드라마 보다 보면 이렇게 어느 대목에 가면 식구들이 다 같이 눈물 흘리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이 그 드라마의 그 형성이. 그런데 경배와 찬양이 그런 자기적인 요소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느껴졌어요. 이건 장성 목사 스타일은 아니다.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은혜가 되는지 모르지만 나는 아니다. 그러고 저는 빠졌어요. 그러니까 한 4번 본 다음에. 근데 제가 뭐가 싫었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찬양이 싫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뭐가 싫었느냐? 자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시죠? 어느 때 찬양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 그 사회자가
사람들을 인위적으로 마음을 갖다 줬다 폈다 해가지고 이 도목에서는 울리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열정을 솟구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찬양 프로그램이 사회자의 멘트 하나하나에 따라서 전체적인 기류가 오락가락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순수하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자기적인 어떤 인간적인 개입이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은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으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성령님과의 관계는 좀 멀어지십니다. 성령님과의 관계는 성령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는 어려워지십니다.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어떤 여러분의 영성을 형성하려다 보면 여러분이 자기성에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기성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성령의 관계 속에서 영성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어느 집회를 가야 돼요. 그리고 또 그런 포메이션이 되어 있는 집회에 가야 돼요. 처음부터 사람들이 일어서 찬양을 부르고 가슴을 치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고 하늘을 우러서 두 손을 펼치길 수도 있고 뭐 울 수도 있고 바닥에 준조앉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포메이션이 형성돼야지만 자기가 자유를 느끼는 것 같고 속이 트여지는 것 같고 하늘 문이 열려지는 것 같은 체험을 하는 그 어떤 부분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도 은혜 받을 수 있어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드립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맑고 밝은 은혜는 아닙니다. 어떤 은혜인가요? 사람의 노력과 공이 들어간 자위적 은혜입니다. 저는 자기적 은혜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제가 좀 불편해요. 근데 왜 불편하느냐 하면 그분이 자기적으로 설교를 해요. 그래서 드라마 쓰듯이 설교를 해요. 그래서 그 대목에는 그 예화가 탁 나와서 사람의 심정을 이렇게 딱 하고 건드리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 쫙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설교자의 가슴을 어떻게 후벼 팠는지 딱 얘기하고 그래서 눈물 쏟고 그리고 설교를 끝내게끔 이렇게 프로그램화된 어떤 것들이 느껴져요. 저는 이게 되게 불편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다면 이제 그런 예배를 여러분이 다녀오셨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성경적 예배라고 부를 수 없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10%인지 30%인지 50%인지 60%인지 몰라. 이거 깎이는 겁니다. 아무리 현장 예배를 드려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누가 손을 들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온전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성을 드려야 됩니다. 목사님, 정성이 뭡니까? 정성을 영어로 요즘 그 젊은이들은 영어로 얘기하면 훨씬 더 빨리 알아듣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sincerity. 정성을 영어로 sincerity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정성을 영어로 integrity라고 번역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실은 integrity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정성은 sincerity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속에 있는 진정한 것이 우러나와서 이렇게 하는 행동, sincerity입니다. 정성입니다. 속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속에서 우러나온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그렇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주님께 그렇게 가까이 다가서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정성입니다. 근데 이 말을 했을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그걸 제가 모르겠습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 부요열과 예수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할 때 이 정성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쪽의 설명은 일단 전제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할 때의 얘기입니다. 성도로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영적인 퀄리티는 정성입니다. 정성 속에 뭐가 담겨져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성들이 질색팔색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화장 안 하고 누구 만나는 거.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떤 여성들이 화장도 안 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가끔씩 보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의아스러운 거예요. 아니 뭔 소리야? 여름 수양에 갔을 때 얼굴을 막 가렸어요. 목사님 얼굴 쳐다보지 마세요. 아직 화장 안 됐어요. 세숫간에서 만났는데 다들 그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수하다가 얼른 고개를 파묻고 그래서 수건으로 얼굴 이렇게 감싸고 안 봤어 그러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는데 그렇게 말했던 젊은 청년들이 화장 안 하고 예배에 참석한 거 보고 내가 놀렸어요. 그건 또 뭐야? 저건 뭐고 이건 뭐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소개팅에 갈 때 고운 옷 찾아 입지 않습니까? 스타일하게. 정장은 아니더라. 하여튼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배에 참여했던 모습이 너무 더 편안해 보여서 제가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개팅보다도 못한 거죠. 예배가. 뭐가 모자란 겁니까? 정성이 모자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만 어떤 교회에서는 그런다고 그러죠. 남자들이 전부 예배 끝나면 골프 치러 갈 예약이 주일날 되어 있어서 골프 패션으로 입고 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위에 자켓만, 상의는 저기다 두고 그걸 가리는 자켓만 입고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부목사님들이 다 알아보고 한마디씩 합니다. 좋으시겠어요? 아니 왜요? 이따 골프 치러 간다고 다 써 있는데요? 아 그게 보입니까? 다 보이죠? 뭐가 모자란 겁니까? 그 사람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이 보여주는 정성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적인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이 정성을 조금 쏟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을 이렇게 듣지는 마십시오. 장가 갈 때처럼 정장을 하고 오라는 얘기,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때처럼 신랑 신부 화장을 하고 교회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제가 하는 말은 편안하지요, 자유스럽죠. 그렇지만 그 속에 고음이, 이쁨이, 이렇게 우아함이 이렇게 조금 담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조금 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람의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이렇게 묻어나는 그런 것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졸지 마시고.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공감입니다. 근데 공감이라는 건 무슨 말인고 하니, 예를 들어서 성가대가 앞에서 훌륭한 찬양을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러나기서 아멘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성가대는 찬양을 하던 말던 무덤덤한 분들이 있어요. 뭐가 떨어지는 겁니까? 공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남들이 찬양을 할 때에 마스크 쓰고 있다고 립싱크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말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좀 정성스럽게 소리 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뭡니까? 공감을 일으키는 겁니다. 나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좀 그 힘을 드리고, 또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찬양을 드리고 하면서 그 사람과 나와 우리 전체에 뭐가 퍼져나가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성이 있어야 되고 공감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거기에 한 부분으로서 한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처럼 내가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이 형성이 될 때에 정성이 깃든 예배, 공감이 번지는 예배, 이제 이런 것이 예배 속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배를 드리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누가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내 마음을 후벼파요. 아멘. 저도 그 기도처럼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 기도처럼
그렇게 주님께 가까이 조금 더 한 걸음이라도 올라서고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런 게 우리 속에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허한 어떤 사람의 기도가 되지 않도록, 공허한 설교가 되지 않도록 나도 헌신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헌신이 일어나고. 그리고 예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이제 마지막으로 물으신다면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갱신입니다.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면서 한 번 더 새로워지는 겁니다. 갱신입니다. 갱신입니다. 하도 갱신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 중에서 이게 조금 듣기가 그랬나 봐요. 그래서 요즘 경신이라고 그러지 않은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갱자가 경자로도 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갑오 경장할 때 그 경자입니다. 그래서 갑오 경장이 맞다면 경신이라고 읽어야 된다.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뭐 해야 됩니까? 갱신해야 됩니다. 갱신해야 됩니다. 매주 일 새로워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매주일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거듭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리뉴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 대면 예배, 오프라인 예배,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만으로 자동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성경적 예배가 안 드리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여하셔야 성경적 예배가 되는 겁니다. 뭘로 참여해야 됩니까? 정성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뭘로 참여해야 됩니까? 공감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뭘로 참여해야 됩니까? 헌신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뭘로 참여해야 됩니까? 갱신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렇게 참여하실 때 예배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정말 예배 때마다 새로워지는 사람, 예배 때마다 거듭나는 사람, 예배 때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올라서고 다가선 사람, 이렇게 새로워져야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옛날에 그 사냥꾼, 엽사라고 그러죠. 사냥꾼이 한 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 그 짐승들을 잘 잡는 분이라고 소문이 난 분이에요. 그러면 잔치 때가 된 집에서 이제 이 엽사를 찾아옵니다. 그럼 엽사한테 이제 얘기하기를 꿩을 며칠까지 2마리만 잡아주세요. 또 혹은 멧돼지를 1마리만 잡아주세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 거래를 하고 이제 이 엽사는 이렇게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집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큰 잔치가 있으니 꿩 2마리하고 멧돼지 1마리만 잡아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산에를 가서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에 가서 이분들이 대개 이제 멧돼지를 잡으러 갈 때 추적하는 것이 뭡니까? 이제 이렇게 멧돼지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배설해놨던 배설물을 보고 며칠쯤에 여기 지나갔네 뭐냐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추적을 이렇게 시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분이 멧돼지를 만났는데 멧돼지가 새끼 2마리하고 함께 있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총을 가지고 이제 멧돼지를 쏘려고 이렇게 이제 노리고 있는데 멧돼지가 총을 알았나 보더래요. 그게 뭐냐면 이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이 새끼들 보고 빨리 가라고 그러고 그 뒤돌아서서 이 새끼들 쪽으로 이렇게 몸을 막 이렇게 틀면서 막 애를 쓰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저 멧돼지는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새끼들을 살리려고 하는 멧돼지를 내가 잡았다가 큰 벌 받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멧돼지를 결국 못 잡았답니다.
이제 그러고는 이 사람이 내려와서 기간 내에는 멧돼지 그거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물어볼 거 아닙니까? 왜 그러셨느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집에서 멧돼지 값을 주더랍니다. 멧돼지 값을 주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잡은 멧돼지 우리가 먹은 것으로 칠 터이니 이거 갖고 가시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좋은 일을 했으니 우리 집안에 멧돼지를 안 먹은 복이 들어오겠다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눈 떠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이만큼 큰 건, 또 어른들도 생각해, 여러분들이 이만큼 큰 건 여러분을 사랑했던 아버지 어머니들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만큼 크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커서 좀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에게도 외손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손녀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키우잖아요. 그러면 저한테는 딸이 누굴 키우는 겁니까? 외손녀를 키우잖아요. 그런데 뭐 이뻐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잠깐 한마디를 했어요. 뭐냐면, 너한테도 아빠 엄마가 이랬다. 근데 안 믿어요. 그거 안 믿어요. 너한테도 네가 그 우리 외손녀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 근데 그거 잘 못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거 느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게 있겠다는 거 그거 느껴야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오늘 이렇게 클 때까지, 오늘이 있기까지 여러분의 부모의 희생과 수고와 사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뒤에 하늘 아버지의 경륜과 섭리와 사랑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어린이 주의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새누리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 번.